지난주 저희가 11장을 봤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을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구원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봤죠. 모든 민족이 교회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소셜 클럽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이고, 또한 모여서도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을 보면서 세 가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사랑은 선택하시는 것이다. 선택하셔서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창자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집으로 다시 불러내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God demonstrated His love to us.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 도시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계속 그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많이 왔는데요. 어떻게 교과서 사셨나요? 어떻게 PDF 스캔하셨나요? 전혀 준비가 안 됐군요. 오직 가진 건 공책과 연필.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어야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법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미리 읽어가야 콜드콜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책 보시는 분들, 교과서만큼 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주기적으로 가끔씩이라도 읽는 사람 한번 이렇게 슬쩍 손 내밀어 주시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4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로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암과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데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트 받아서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삶의 변화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일하시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는 어떠한 존재로 이 DC에서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가정 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성경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은 뭐다? 강조다. 그래서 강조점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 야곱의 인물 이야기를 먼저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기록이 되는데요. 나중에 이 제이콥,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나라 이름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나중에 변하는데,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지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야곱이라는 인물과 대조시키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좀 교차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간단하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창세기 25장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3시간 동안 여러분들 야곱 이야기를 창세기 25장부터 이제 들으셔야 돼요. 예.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야가 빠진 사기꾼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음 탄생할 때부터 사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냐면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라는 쌍둥이 형하고 같이 태어났는데 자기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벌써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예. 그 형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탄생부터 형을 잡은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장성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장자권을 마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모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형이 받아야 되는데, 에서 형이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동생 야곱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여서 장자권이라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으니까 어떡합니까? 예, 에서라는 형이 이제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야곱은 자기 형한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 잡히면 나는 끝이다. 예,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으니 우리 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형을 만나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형을 만나러 갑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예, 하나님의 어떤 이제 형상, 대표가 되는 인간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인간과 씨름을 한 것인데 하나님과 대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하나님을 대결해서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은 정말로 뭐 어떤 씨름이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 사람을 때려 눕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스포츠 정신을 발휘해서 눕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정신이 깔려있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복을 주신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4절에 베델.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 그것을 다 오늘 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이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마치 지금 너희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옛날에 야곱과 같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옛날에 너희 조상 야곱과 너무나도 똑같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언약을 맺기 전에 지금 남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한 야곱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1절 보면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적 불의와 이방 나라를 의존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세요. 예. 사회적 폭력, 거짓,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불의,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을 의존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나무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강대국에게 잘 보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죠? 옛날부터 조공을 바쳤어야 됐어요. 조공. 예. 잘 보이려고 곡식도 바치고 뭐든지 뭐 철이든지 무엇이든지 바쳤어야 됐는데 지금 자, 좋은 것들을 다 바치는 상황. 오늘 본문을 보면 기름을 바쳤다고 합니다. 기름을 바쳤대요. 얼마나 좋은 기름을 많이 바쳤을까요? 예. 엄청나게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 뭐 기름뿐만이겠습니까? 예, 그 당시 가장 귀했던 기름, 또 여러 곡식도 바쳤겠고 여러 좋은 물건들을 많이 바쳤을 거예요. 금과 은, 여러 재물들을. 그런데 이 재물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국민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예. 어디서 나왔겠어요? 곡식을 누구한테 거뒀겠습니까? 농부들한테 거뒀겠죠. 그 수많은 좋은 것들 누구한테 거뒀겠습니까? 백성들한테 거둔 것이죠. 그래서 지금 7, 8절을 보면요. 7, 8절에 가짜 저울로 너희들이 사람들을 속였다. 그렇게 속여야만 더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모아서 강대국에게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7, 8절 보시면 가짜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표현이 이 호세아서 12장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렇게 틈틈이 보시면 가끔씩 나오는 표현이에요. 저울을, 치수를 조절해서 바꿔서 속여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자주 언급하시는 표현입니다. 저울을 바꿨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국민들을 등쳐먹고 부자가 되었다 큰 소리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면서 지금 이제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어찌 그렇게 야곱하고 똑같으냐. 예. 속이고 속임수로 잘된 것을 뽐내고. 예.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세 올려서 쭉 걷어들이고, 예. 이민자들의 땅에서 쭉 세금 걷어들이고, 예. 여러 가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죠. 예. 옛날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 11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지역을 언급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길르앗이라는 지역과 길갈이라는 지역을 언급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 두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들인데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떤 죄악을 범하냐면요. 길르앗이라는 지역에는 폭력과 살인과 강도 소굴로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니까 여러 가지 폭력과 살인과 거짓과 강도질이 난무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길갈이라는 지역인데요. 몇 주 전에 제가 길갈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소굴. 옛날에는 여호수아 시절에는 축복의 땅이었어요. 복된 땅.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교육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축복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길갈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세워서 섬긴 지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황소를 잡아서 제물을 바친다. 황소를 많이 잡아서 예배를 한다라고 했는데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도 바치면서 동시에 우상의 제물들도 바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다 거의 다 제사장들 배로 들어갑니다. 예, 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잘 구워진 고기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상도 섬기고 자기 배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꾸 제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사들이 많아져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 상황, 두 지역을 예를 드시면서 한마디로 뭐냐면 기득권이 지금 힘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치우고 나라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호세아서가 줄곧 말하는 우상 숭배가 낳은 범죄들을 계속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같이 너희들은 속이고 죽여버리고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이 무너지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의 규칙이 다 어기고 있다. 규칙을 다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속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말씀하세요.
12절과 13절. 12절 뭐예요? 야곱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야곱의 결혼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재미난 이야기라서 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정말로 재미난 결혼사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지금 야곱이라는 남자가 어떤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저 자매를 아내로 삼고 싶다. 근데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반대를 해요. 너 내 둘째 딸하고 결혼하려면 첫째 딸하고 먼저 살아야 된대. 종살이 하면서. 그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라헬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그 라헬의 언니가 되는 레아랑 수년을 살았어요.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양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수년간 양치기 하면서 다른 여자와 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라헬이랑 살아요 또.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 바로 너희 조상은, 야곱은 양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천하게 고생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으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즉 이스라엘이었는데,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고 큰 민족이 되게 한 하나님이다. 그 민족을 누가 구했냐? 내가 보낸 그 한 사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내가 구원했다라고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했고 이렇게 구원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냐, 너희들 심판을 경고하세요. 너희들은 쫄딱 망할 것이다. 2절, 9절, 14절. 너희들이 한 일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 일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한 일대로 벌을 받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굉장한 원칙,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원칙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저지른 대로 벌을 받고 저지른 대로 당한 대로 보상을 받는. 그래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변호사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법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법대로 잘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대로 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돼요. 법 공부하시는 분들. 좀 딴 길로 나갔는데요. 한 일대로 받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지금 저지른 죄악들은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일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과거 광야에서 떠돌았던 조상처럼 너희들 그렇게 떠돌아 다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장막 생활 할 수 있다. 다시 텐트 치면서 광야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광야 시절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선사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만큼 고생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벌받아 마땅하지 않는가. 14절 노엽게 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14절에 노엽게 하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 이 노엽게 하다는 구약성경에서 주로 우상 숭배에 관련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노엽게 하다. 그 원인,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원인,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런 꼬라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 사실은 하나님을 다 저버린 건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겸하여서 우상도 섬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한쪽 다리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반복돼요. 과거에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약육강식,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은밀히 섬기는 무언가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있기 마련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니
너희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 이스라엘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라도 동원해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이력서 몇 줄 슬쩍 얹혀서 보내주고, 페이퍼 조금 치링하고, 코테이션 제대로 안 달고, 풋노트 제대로 안 달고, AI 돌려서 마치 내가 쓴 것처럼 페이퍼 논문 작성해서 제출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 직장 성과라고 얘기하면서 남이 해놓은 일을 갖다가 도둑질해서 나의 성과로 만들어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일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둘 거라는 거, 그런 면을 좀 생각해 봤어요. 약자를 찾아가는 대신 강자들 힘에 의존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학교 공부가 바쁘고 지금 네트워크 하러 다니기가 바쁘고 선배들하고 만나기 바쁜데, 이 DC의 길거리 이웃들이 지금 내쫓김을 당했는데 어떻게 내쫓김을 당했는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했으면 나를 만족해줄, 나에게 참 위로가 돼줄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방에서 와이파이에 걸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 쉬는 것도 바쁜데 약자를 돌볼 시간이 어디 있을까? 다른 사람들 돌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네 출세를 위해서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지 않나며, 죄악된 세상 시스템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수천 년 전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거짓 속임으로 그 모든 것을 자기들 배에도 집어넣고 강자들에게도 바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공장이 됐습니다. 우상 공장, 아이돌 팩토리.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이 도시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물론 제 삶에서도 일어나고, 이 DC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거예요. 더러는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해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니저리얼한 어떤 매니저가 되셨다면, 여러분들 밑에 부하 직원이 있다면 과연 나는 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이켜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나보다 더 가졌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유익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면서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연봉 끝에 0이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정말로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 마냥 살아갔다라면,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더러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남을 속이고 남의 속임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추구하는 삶. 동시에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피해를 가끔씩 들어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트윗했고, 여러분들 교수가 어떻게 트윗했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지 제가 종종 들으면서, 야, 예나 지금이나 정말로 다르지 않구나.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의 적용 부분을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5절과 6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에 노출되고 죄악된 세상 시스템에 노출되어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상 24/7, 365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아직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저희와 함께. 이스라엘, 거짓된 이스라엘아, 야곱처럼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소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외치세요. DC2DC, D2D 교회야, DC의 모든 영혼들아, 당장 하나님께,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외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래 돌아갑시다. 그럼 주일날 1시가 됐으니까 예배하러 가자.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모임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세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첫 번째,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거 봐요. 딱 3분 전에 읽은 말씀인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너의 직장 상사 보스와 너의 프로페서, 그 교수 이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럽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외세의 힘에 너희들 모두가 눌려 살지라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God, 제호바, 야훼,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내가 부르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 당신은 나는 나시군요, 스스로 계신 자군요. 그 말을 추려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세 번역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역개정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걸로. 그 하나님을, 제가 개역개정을 안 써놔가지고 원고 에디트하다가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우리가 직접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20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이 보아왔고 직접 경험을 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날 우리도 직접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직접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원천, 파운데이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서 사랑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기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거짓된 세상은 너희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여러분들, 세상 시스템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을 포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여러분들의 학력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력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성공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거짓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이 세상이 너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 거기에는 그래서 생명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우리도 기억하면서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시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번 학기 새로 공부하러 오신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한 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새 학기 시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는 내일 직장 이제 출근하시고 이제 먼데이, 월요일,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 때, 고통당할 때,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심란할 때, 외로울 때, 여러분들 보스로부터 갑질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근심하여서 정말로 이 비자 스테러스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여기서 일하고 싶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그렇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를 이름이 있고 기억할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도우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 하나님. 월요일은 늘 힘들어요. 레이버데이와 메모리얼데이가 아니면 모든 1년 중에 월요일은 계속 힘들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 오늘 지금 당장 붙들고 한 주간 사시기를, 24/7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난 또 아니에요. 5절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주일 예배에 참석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정도로만으로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이슬람에서는 회개를 잘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버거운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기분 좋게 회개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기분이 좋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회개라는 단어는 무겁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repentance는 돌아가는 게 맞아요.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인식하면서 돌이키는 거죠. 근데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셔서 회개를 하는데, 예전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조금 더 벌기 위해서 학위를 받았고 열심히 일을 했으나 내 삶의 가치와 목표는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회개하면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기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백날 외쳐도 내 삶이 그 회개의 기도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가르치면서 돌아오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헤세드라는
원어를 사용하세요. 헤세드.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합쳐진 단어, 신실한 단어, 변함없는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은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정의, 공의, 의롭게 살아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란 뜻이에요. 봉사하라. 이 사랑과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람의 모습이고 참 인간의 원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 억압, 정신적, 육체적 어떤 사회적인 살인이 난무하는 이 세상 시스템에 대항해서 저항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보라 하나님만이 희망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진리를 항상 일상에서 언행으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 공부 전공과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과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천하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 섬기는 삶. 여러분들 말씀해 줄게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여러분들 장기하라는 가수 아세요? 장기하? 우리 국민 동생 아이유랑 사귀었던 그 나쁜 남자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장기하라는 가수가 노래한 가사 중에 이런 가사를 제가 최근에 접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싸구려 커피? 예. 문화생활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 이 가요라도 가사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할 때가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도 많고. 예.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언제 탔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가져가 한 모금 앞불싸 담배꽁초. 예. 그러니까 뜨끈한 콜라가 있는데 그냥 한번 마셔보니까 다 마시고 나보니까 밑에 바닥에 뭐가 깔려있더라? 담배꽁초가 깔려있더라. 그러니까 싸구려 커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내가 그렇게 바삐 살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씁쓸한 인생뿐이었더라.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뭐냐면 전도서라는 거죠.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씁쓸하게 담배꽁초만 남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전도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세상 시스템을 살다 보니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람을 먹었구나.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했구나. 그런데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의 종말을 우리의 삶이 종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담배꽁초가 드러나기 전에 막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아니면 씁쓸한 인생을 살았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귀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워싱턴 DC 여러분들 보시죠. 잠시 여름방학에 잠깐 나갔다 오는 동안 DC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많이 변해 있습니다. 점점 더 침울해집니다. 어두워져 가요. 점점 더 씁쓸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라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라는 비밀. 나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께서
이 도시와 이 세계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며 학교 생활하실 때 우리가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의존하시고 이겨나가시는 한 주간의 삶, 한 학기의 삶, 평생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